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령과 진정을 드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세상 산 동안에 주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현모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열정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도 있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원생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원생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해서 우리 영혼도 잘되고 보험사도 강건한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부어 주옵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큰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생명을 잘 지키며 이 땅의 주행과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가문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오니 이 장마철에 하나님 피곤차고 곤비치 않게 하시옵고 서로 힘으로 가득 채워서 활기 있고 아름다운 축복의 계절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국민들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 막아주시옵고 모든 것을 잘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심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이 있었고 또 여러 성도들을 혼돈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영생을 굳건히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이단들을 자 대적하라 하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서신을 보낸 목적 첫째는 편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주기 위함인 겁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가 나을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 그리고 물론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본서의 기록자는 이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두 책을 살펴보면 서로 문체와 사상 흐름 등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본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임을 알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오늘 1장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신 있고도 확신에 찬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생명에 관한. 생명의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한 분으로서 영원토록 계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부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을 구약의 예언자로부터 들었을 뿐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3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다 눈으로 본바 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목격했던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결코 허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분명하고 확신한 사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고 유한합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안개처럼 없어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 생명을 맡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보장받음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절망이라는 정말 극과 극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길을 가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절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록 가운데서 여러분은 좋은 것을 선택해서 영생의 길을 택하였고 오늘 또 이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말로 지혜롭고 총명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때의 증거를 예수님께 대한 그 증거를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2절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니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이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거죠. 그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모든 것을 전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으로 보고 들은 모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한다고 요한은 밝히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저 높고 높은 그 존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에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죄인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잘났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버림받아 마땅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걸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사실을 우리 이웃과 자손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이제 전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 직접 들은 그 모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만나고 아무래 교제를 나누죠. 그러나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사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의 사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걸 전해줌으로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친교를 갖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귐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죠. 사귐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란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귐을 뜻하고 성도들 간에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친밀해지는 사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코이노니아죠. 하나님 빠진 교제는 코이노니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세상 세속 사회에서 말하는 교제, 사귐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 간에 함께 모여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러한 모임을 코이노니아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서로 나누는 것.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게 어떤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인 것.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인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 세상 이야기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어디 갔더니 어디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헐마고 어쩌고 저쩌고 로또 아파트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돈 벌기에 바쁘고 어디 갔더니 맛있는 게 있는데 정말 내가 처음 먹어본 참 맛있는 거더라. 우리 예배 끝나고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얘기는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교제죠.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이 교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세상 이야기는 저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이야기 해봐야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세상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마음에 낙심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세상인지 계속 들어보면 우리 마음이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우리 혐오한 선봉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로 교제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나누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구원 얻은 기쁨도 있고 응답받은 기쁨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놀라운 일을 겪었던 그러한 일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냥 기쁨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교제의 큰 기쁨이요 은혜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를 나누면 그 결과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쁨이 너에게도 충만하도록 내가 너에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를 하라고 한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지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 살고 있구나 하면은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그냥 낙심함과
원망 불평만 가득하다면 이 사람아, 주님의 은혜가 아직 그 마음속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의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여러분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줘.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복되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 인자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여러분 기도의 깊은 기도의 경지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냥 몇 줄 중얼중얼하고 하루 시작하면은 별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1시간 깊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게 되고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것을 가지고 하루 살려면 활기 있고 아름다운 하루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깊이 오래 함으로 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의 물줄기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응답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잡고 하루에 1시간 이상 내가 기도하리라 결단하고 깊은 기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오 하나님은 빛이시라. 들은 소식이 무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는 건 하나님의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들은 거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죠. 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신 생명의 빛이죠. 마귀는 어둡고 침침하고 그냥 음흉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맑고 밝고 환한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빛을 비추고 도덕적인 삶에 빛을 비추고 또 세상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마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캄캄한 굴 속에 들어갔는데 후라시 빛을 딱 비춰보면 캄캄했던 어둠이 사라지고 그 밝은 빛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어둠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하고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어둠이 들어오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그 사람은 거짓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건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는 거. 겉껍데기만 그저 신앙인이고 속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은 뜻으로 율법에 대하여 반대해서 상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는 그런 말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할 수는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100% 거룩하고 성렬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만은 없죠.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왜? 아직도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에 우리가 자라가지 못했고 아직도 저급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듬어지는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듬어지고 또 깎이고 모난 부분이 가라지고 또 가라짐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되는데, 그 가라짐을 통해서, 부닥침을 통해서 모든 그러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이익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행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런 행동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켜가지고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안 된다. 우리 약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복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지으면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자신의 연약감을 애통해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의 길로 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겁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지 잘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노력하는 사람. 부족해. 죄 짓고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뭔가 십계명에 자기 자신을 딱 비춰보는 거예요. 십계명에 비춰보면 내가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알 수가 있죠. 십계명이 우리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 우상을 깎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절하지도 말고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두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은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 삿대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삿대질 받고 그러실 분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조금 힘들다고 어려움 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침 뱉고 떠난다는데 어쩜 그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 금하신 십계명 중에 있어요.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 올리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 네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은 되도록이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족들과 같이 코인오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 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날로 삼고, 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일날 주로 해야 될 그러한 일이죠. 근데 특별히 뭐 주일날 시간 내가지고 그냥 뭐 어디 놀러나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그거는 주일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첫째는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려고 묵상도 하고, 한 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으면 그날이라도 또 성경책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날로 잡아야 돼. 그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에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사랑, 부모님 공경해야 되죠. 요즘 100세 시대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연로하신데 잘 섬기고 살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죠. 하면 안 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 아니에요. 이 계명들을 쭉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몇 가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걸림이 됩니까? 몇 가지 걸림이 있죠, 사실. 여러 가지 걸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십계명의 마음을 비춰보고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항상 살펴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하도록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만 너무 신경 쓴다면은 순식간에 7, 80년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무엇하고 왔냐? 먹고 마시다가 그냥 바삐 살다가 왔습니다. 이 불청한 종이로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그러나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얼마나 떳떳한 말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생각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려고 뭔가 노력을 해봐야 되죠.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제나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준다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서서 하나님 말씀 속에 살려고 마음에 결단하고 한 걸음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렇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깨끗하게 만들어서 의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걸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8절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자기 스스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바보 멍충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깨닫지 못했거나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만이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말씀하였죠. 그런 사람이 어디 나는 죄가 없노라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 말 속에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했다는 뜻이죠.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진리와 함께 사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구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늘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리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죠. 나는 죄가 없노라 내 생각과 마음대로 나는 인생을 살아가노라 큰소리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희망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 짓고 무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존재군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 짓고 불의하고 부족해서 연약해서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은 회개하면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그러면 여러분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 용서받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가득 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노라.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명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항상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를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려고 애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먼저 우리 생각 속에 탁 들어오고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낭패와 절망,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악한 원수 마귀야,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 나는 나와 아무 관계없으니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명령하면은 한 길로 거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그 사람이라고 했죠.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이 성도의 생활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영생의 소망이 보장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죽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성공하는 길이고 영생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9, 20절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소산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은 칼에 삼키우리. 원수 마귀가 달려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멸망받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살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도록 성령 충만함이죠. 그게 하나님과 사귐이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
그리고 또 성도들과의 사귐도 있어야 되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을 서로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 오늘 하나님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태초에 붙어 있던 생명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죄악을 다 청산해 주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손으로 만진받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요 기도의 사람이요 복음의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깊은 사귐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한 큰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인생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고 깨달음을 갖게 하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가지고 더 하나님 전에 가까이 나아가 주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이 빛 가운데 거하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으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잘 지켜나가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 구하라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라 하신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내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수와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번성하는 나라를 이루시 온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끝나고 평화가 정착이 되어서 주님 오실 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주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는데요.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보니까 금메달 5개나 땄고 아주 잘 싸우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힘을 내어서 나머지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와 우리 국민들의 큰 기쁨을 주는 그러한 올림픽 시합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는 때와 실하시며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그 믿음의 길로 전진하여 영원한 생명을 더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어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고 우리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행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삶에 적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복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특별히 정치권이 되어 각성하고 국민을 위하여 아버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나갈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들 위하여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당략을 따라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는 아버지 환경의 재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전체 기근이 있고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과 재난이 나타나고 아버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의 기운이 가득 차 있사오니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 있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와 큰 놀라운 은혜 속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을 굳건히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은혜를 굳건히 붙드는 자마다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하고 강건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자 맡은 자 구할것 충성히 하셨사오니 충성된 마음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기름을 세우리 장로님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성도의 삶에 나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공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자손들이 땅에서 잘되고 보호사 복을 누리도록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애 속에 봉사하는 감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해 정성 하나님을 섬기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서 삶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 물건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생업의 복이 임하고 직장의 복이 임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복 있는 발걸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을 주렁주렁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아버지 장마철에 많은 비가 예고되어 있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혹서기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사오 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많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많은 비 내리지 않도록 적절한 이른비한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학교 아이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시간을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아름답게 자라가서 이 사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큰을 내려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온 세계 평화 이루어지고 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처럼 평안함이 이 지구촌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우니 이때 아버지 많은 생명들 잃어버리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송 영광 우리의 마음 순복 우리 모든 계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생명을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는 영토의 복을 받아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린 종에도 은혜를 내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 가운데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긍정의 적절한 생각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굳건히 있어서 우리 성도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오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 우리 삶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 내가 다 이뤘다 우리에게 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 성령님 우리 함께 동행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순복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 모두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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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오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마음의 손이 가슴에 손 아프신 분 아픈데 손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손 얹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 임하여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에 오늘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병의 근원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고쳐주시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의 주행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마귀가 주는 모든 악한 괴계와 악조건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깊은 사귐 있게 하시고 더욱더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큰 물건이 복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업장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생활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넉넉하게 채우시고 풍성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와 저는 명철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오니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갖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후손들 되어서 주님이 주는 부유함이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 모든 날씨에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우리 선수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목표하는 메달을 다 달성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쁨이 넘쳐나는 신발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단과 사설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이단 사설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이끌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우리 성도를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항상 새로운 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기쁨이요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400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미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셔서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뜨거운 열정과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부어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이 나라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는 나라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1천만 주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마다 응답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의 인도교통내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의 전 앞에 나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